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중보자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중보자가 계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 히브리 성도들은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칫 예수님께 향한 마음의 세상적으로 돌이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세상으로 돌이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면 우리가 추구할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안식은 얻었지만 상급에 따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붙잡고 허리를 동여매고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큰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다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한테 있는 고난, 고통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랑 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같은 시험을 당하셨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아픈 문제, 마음의 상심의 문제, 유혹의 문제, 죄에 대한 시험의 문제, 이런 문제를 그분 스스로도 인간이 되셨을 때 다 견디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능히 구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게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이시란 겁니다. 그럴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처럼 인간이 되어 주셨으니까.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십니다. 요즘 우한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 세계가 온통 우한폐렴의 고통 속에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다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벚꽃은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밖에 날씨는 화창합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고 여행 다니며 봄의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날씨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믿는 자는 왜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져야 됩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또 우한폐렴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교회를 증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마치 교회가 폐렴의 감염의 온산지인 것처럼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그렇게 입력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병이 안 걸립니까? 다른 곳에는 폐렴이 안 걸립니까? 유독 교회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그렇게 인식하게끔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예배는 중단이 되고 모두들 교회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탄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갑니다. 성경에서는 단연코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적대시하게 될 겁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깨어 있다면, 우한폐렴의 감염원으로 교회를 지목한다면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 몫을 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술집, 카페, 지하철, 상점 얼마든지 따닥따닥 붙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잠들 가운데 빠져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잠에 취일 수가 있을까? 다들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을까? 어떤 분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신앙의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밖에 우한폐렴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생각을 잡아버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사상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을 악으로 봐버립니다. 악과 선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좀비처럼 생각을 다 뺏겨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교회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정말 임하실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구나.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희망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진리를 외치질 않습니다. 흥청망청 노는 데는 정신이 팔려 있는데 어떻게 저때 학생들처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짓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거리에 뛰쳐나온 학생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 가족이라면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이 뭐라 가든, 이 나라가 뭐라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상에, 기독교 사상에 전념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사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래해 주신 말씀이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께 나와 은혜 받을 수가 있다는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런즉 앞에 구절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섰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중심을 보시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행동, 나의 속마음, 모든 것이 다 벌거벗긴 채로 드러날 텐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성, 시험에 유혹되는 이런 나태함,
고난받기 싫어하는 핑계를 대는 마음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뜰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안다는 겁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땅에서 일하다가 목숨이 닿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에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하늘뜰로 올라가 통과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도 위대하다고 불렸습니다. 성별되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들로 올라가신 걸 보고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신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위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대제사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전부이며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단교리입니다. 사입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아서 전부였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르친다면 예수님께서 왜 중보하시겠습니까? 이미 완전한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기도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시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육의 몸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육체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 죽지 않는 이상, 아니면 휴거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육체, 그걸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 자체가 죄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 일으킴을 받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살아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빠져 죄의 종이 되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와 주셔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분은 인간이 당한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당하는 고통, 인간에 당한 마음, 시험거리를 몸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암 투병기를 읽습니다. 암 투병기를 읽는 이유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저 사람 어떻게 암을 극복을 했을까? 나 같은 고통을 같이 느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간증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가 되어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시험을 받았을 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이길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냐면 그분이 인간으로서 대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대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신과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므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제사장과 달리 어느 때든지 막힘없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려고 만번의 기다림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시간, 장소와 불문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가련한 마음, 고통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왕자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 서럽습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나만이 당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슬픕니다. 말도 못하게 통곡이 나오고 너무 사람이 슬퍼지면 한낮처럼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너무 큰 고통이 내게 몰려오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고 나도 눈물을 흘려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처럼 고통당해봤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의 지금 사정, 너의 눈물, 너의 모든 환경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정을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나 같은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까? 멸시를 당했단 말입니까? 천대를 당했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나와보라 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주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의 월등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애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임명을 합니다. 제사장직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물을 통해 죄가 없도록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이 구약의 헌물을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신약에 이루어질 단번 속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심판하신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피는 피값으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죄의 헌물을 드리기 위해 임명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인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으므로 나약했습니다. 시험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어주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므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인간 제사장은 완벽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으므로 자신의 죄들을 살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헌물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인간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아론이 스스로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임명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되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다. 아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신학자들이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임명을 받았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명백히 부활 사건을 가리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임명을 받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과 같으니라. 이제 이분은 인간인과 동시에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명하셨고 또 반면에 아론은 제사장 계통을 레위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레위 지파에 따른 인간 제사장이 아니시고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왔다는 겁니다. 계열이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7, 18절에 그가 그돌라오벨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왔을 때입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멜기세덱에 대해 처음 언급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통해 애언을 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을 가리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애언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 반열을 따라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인간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 구속의 사건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분은 더 이상의 재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헌물이 되어 주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다. 지속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헌물은 없다는 겁니다.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7절 8절 이렇게 적어준 이유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일지라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여기서는 겟세마네 때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달라.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영원한 결별이었습니다. 본인이 죄 자체가 되었으므로 죄 자체가 된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는 죄를 보질 못합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림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격렬한 부르짖음과 고통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분이 아들이신데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가 되는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한 국가체제였습니다. 유대교 국가체제였습니다. 이단으로 지목받는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 사회에서는 내쫓았습니다. 추방시켰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족사회인데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살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면서 큰 고통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동화되기 쉽습니다. 타협하기 쉽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지경까지 갔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히브리 성도들아,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한 번이라도 당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중심만 되기 쉽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 슬픔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 시험거리가 제일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고통이 큰들, 내 시험거리가 큰들 아들이신 그분이 당한 고통보다 클 수가 있을까? 저 영광스러운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제가 삭개오 말씀을 전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번엔 꼭 만나야겠다. 사람들이 나를 지탄하든 말든 나는 그분을 만나야겠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도 그분이 만나질 수가 있을까? 이제 얼굴만 봐도, 그분의 생김새만 봐도 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군중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았죠.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 반기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다. 이제 내 인생에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어찌하든지 한번 예수님 만나야겠다 하고 돌무화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고 그를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그를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많은 결심을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데서는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시간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 화장도 하고 옷차림도 잘 갖춥니다. 그분을 만나는 기쁨에 의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을까? 예수님이 기다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기다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영원인데, 영원 전부터 만나고자 하셨는데 얼마일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작정하시고 지나가셨을까? 반드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함께하겠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원하실까? 어떻게 나란 사람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하기를 배우셨는데 하물며 예수님께 동참한 우리는 어떠해야겠는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를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그분은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표되었다는 겁니다. 공표되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인간 체계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불림을 받으셨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았어야 됐습니다. 인간 제사장도 히브리 성도들아 얼마나 위대하다고 높임을 받는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인가? 그분은 인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들고 나와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핍박받는 사람들, 이 지금 우리나라의 악한 현실들,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모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온통 악해져만 가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소경된 상태입니다. 이러할 때 좁은 길을 걷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걷고자,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고 내 일생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산들 반드시 그날에 심판받는다. 그날에 섰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 언제든지 들고 나가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속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처럼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처럼 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처럼 슬퍼하셨다는 사실, 나처럼 부르짖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실 유일한 구원의 장시자가 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